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 방금 지금 읽으신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이삭이 받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 다 이렇게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이 복 받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또 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어릴 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4대째 목회자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이 100년 전에 여기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개척하신 두 번째 개척하신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또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이 목회자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형편도 어렵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고 방황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 나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들 한두 번씩은 할 겁니다. 우리 집은 믿는 집안인데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막 재벌 한 명도 안 나오고, 우리 가문에는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람도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너무 모자라서 우리만 겪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질문들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땅이다라는 곳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대를 못 가서 다 무너졌어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자꾸 넘어져 가는가? 믿음의 자녀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너무 고마운데 자꾸 방황을 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방황을 세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무엇이 우상이 됐죠? 요즘 무엇이 주인이 된 세상입니까? 돈이 주인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4년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대략 아십니까? 약 34,642달러라고 합니다. 3만 불이 넘어요. 36,000불. 얼추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뭐 한 4천만 원 돈 되는 거죠. 예, 4천만 원 돈 되는 이게 1인당 GDP예요. 한 사람이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우리가 한 달에 벌면 전 세계 수익의 상위 1, 2%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미 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 부족하고 또 벌어도 왠지 살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척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눈앞에 딱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우리한테 보여주고 막 바다도 가르고 여러 가지 능력이 드러나니 모세만 봐도 신뢰가 됐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물질이 많아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쩌면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많이 세우기 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을 세워놓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축복이 물질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여긴다면 이미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나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물질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 정말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복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복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 따라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시원하가, 그지? 그렇게 왔어요? 엄마 아빠 따라 왔어요? 교회에 엄마 아빠 따라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 시간, 그죠? 근데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방황의 시기가 오면 이게 내가 왜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왜 나도 교회 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왜?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선물이에요. 너무나도 값진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그 선물.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시온이, 세인이, 세연이 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내를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우리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에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때에서 비로소 이 민족이 만들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제가 이 청소년 때 또 20대 때 이 방황을 세게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인데 왜 나는 그렇게 방황했는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매일 기록해 놓고 했는데 왜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은 또 무너지고 또 방황해 나갔는가?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참 지켜나가는 게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은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도, 내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이 복을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끔 만드시길 원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역사가, 바로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 집에 돈이 좀 있어야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내가 형편이 돼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형편과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 내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길이야, 이거 확실한 길이야 라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눈에는 절대 길이 안 보이고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담대하게 한 걸음 걸어서 나아갈 때, 내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온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넘어갔잖아요. 그죠? 참, 이 코로나 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던 모든 여정은 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형통하면 좋잖아요. 그냥 형통만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 속에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쭉 가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없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제단 위에 올라갔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려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들으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도망가가지고 삼촌한테 갔어요. 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가서 삼촌한테 갔는데, 그 삼촌이 이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이 사기를 쳤어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여인 안 주고 그 여인의 언니를 주고 또 7년 더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막 계속 삭도 잘 안 주고 뭐 깎고 이러는 그런 시간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나를 배반해서 팔아먹었어요. 노예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팔려간 노예의 그 자리에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이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들에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이 사람이 빚어나가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정말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닥처럼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는 애기 낳는 거 불가능해요 라는 그 얘기가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서 보호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데 언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계속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복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복을 주시는가? 일단 이 복하고 구원하고 우리가 조금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복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에요. 그 복이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을 언제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성경책에 한번 찾아주세요.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복을 빌기만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금 이삭에게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당시에 가뭄이 온 거예요. 되게 힘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굽 땅 거기는 있잖아요. 나일 강도 흐르고 거기는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지 말래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글자로 읽으니까 그냥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살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저기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으래. 그 애굽 땅에 있기로 순종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이 농작물을 얻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 가축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와서 막고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막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와서 시기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복을 주셔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거울 삼아서 부모가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왔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에도 내밀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왼뺨 맞고 왔어? 너 가서 빨리 오른뺨 맞고 와. 이러고 보내실 겁니까?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의 믿음으로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나도 너무 속상한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도해야죠. 도대체 내가 할 용기가 안 나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또 두들겨 맞고 오고 왕따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내미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녀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식이 소중한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랬을까? 아들 이삭으로는 이해가 갔겠어요? 제가 사실은 성경에서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 안 갔던 본문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들 이삭은 무슨 죄야? 그리고 그 상황에 겪었는데 어떻게 이삭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들 이삭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삭은 제단에 올리죠. 하나님 제발 다른 양 보내주세요. 다른 재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 이삭은 어떤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이삭은 그 믿음을 배웠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때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그랬다면 그 이삭에게는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재물과 양이 있었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럴 정도로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방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어설프게 하면 아이들은 더 크게 방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방법은 부모의 순종, 바로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마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천대까지.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기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왜 이 상황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을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제가 4대째 이 사역자의 집안,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저희 외갓집도 믿음의 집안이거든요. 외갓집이 12남매예요. 그리고 우리는 10남매예요. 그리고 다 또 자녀들 잘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황하는 저를, 이 방황하고 있고 또 정말 이 무너져 있는 저를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얼마나 저를 위로하시고 만져오셨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길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주머니에 형편은 어려워요. 삶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냐? 라는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갔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너무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이 쫓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성령님이라는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이제는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나의 매뉴얼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교본이다. 이것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그저 드러나는 거예요. 발동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저로 갈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걸로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면 그냥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 어느 인물도 5년, 10년, 20년 미래 다 알고 움직였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에만 초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 순종하죠. 주일에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 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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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살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니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문으로 인하여, 주변의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두려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아이들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대를 이어 우리의 자손들까지 이 세상 열방에 주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